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선교주일 귀한 또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또 사역을 나눠주실 선교사님은 얼마 전에 세계 총회선교회 GMS 훈련을 잘 마무리하고 인중까지 받아서 돌아오신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이한별 선교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그리고 사역 또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GMS 훈련을 받고 이렇게 감사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새롭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 안에 좀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긴장되는 마음도 있고 여러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문인 스포츠 사역을 하고 있는 이한별 선교사입니다.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의 때에 밤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께서 보이신 한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중에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오토바이나 교통수단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대부분 다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길은 또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잘 포장되어 있지도 않았을 거고 돌, 흙, 먼지 가득한 그런 길들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발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더러웠겠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죠. For what? 네, 뭐를 위해서 도대체?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토록 작고 낮은 섬김을 보이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누구든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되어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권세를 지닌 분이심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내려놓고 종의 자세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권위를 앞세워서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 승진시켜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말이나 혹은 내가 당신 사업장을 좀 잘 봐줘서 내가 당신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세우는 권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권위는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기쁘고 좋을 수 있지만 오래 가진 않을 수 있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권위는요, 섬김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섬김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섬기려 하는 대상이 받을 자격이 있을 때 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며 섬기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조차도 섬기셨습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한국에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저 안에 이렇게 큰 감동이 되고 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말씀이었는데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적게 되었는데 탕자의 비유를 모두 아시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 저 재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아버지가 지금 시대로 치면 말도 안 되죠. 아버지한테 욕먹을 짓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그 아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데 가가지고 방탕하게 돈을 쓰죠. 그래서 쓰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돈을 다 써버리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에 또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IMF가 터져서 나라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지를 또 키우는 일을 또 하게 되는데 돼지 먹이조차도 또 얻지 못하는, 내가 이거라도 먹겠으니 주십시오 했는데 못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돼지 먹이조차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은혜가 됐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것은 저와 지금 여기 성도님들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 가까운 거리죠. 여기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저기 멀리 있는 알아보기 쉽지 않은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재산을 주었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면 둘째 아들은 지금 방탕한 생활을 다 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굉장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도 못하는 이렇게 몰골이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쉬웠을까요?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쉬웠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변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살고 방황하고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시면서 언제든 돌아오면 안아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을게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실 때까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베트남에서 살아가고 있고 저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자 이렇게 이 땅에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1%라고 봅니다. 그러면 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죠. 그 남은 과업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이 행동이 단순한 예가 아니라 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 따라야 할 모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부르신 곳에서 전하는 과업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낮은 자세로 내가 전해야 할 대상들을 조건 없이 섬겨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하고요.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긴다는 것은 계속 희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겼는데 대상이 반응이 없으면 또 힘 빠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다짐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섬길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진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김은 손해가 아닙니다. 섬김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과 복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어제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이민아 집사님 첫째 할인이가 이제 전도에서 데리고 온 친구인데요. 어제 재밌게 예배도 하고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배 2번 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고 저녁까지 먹고 기도회는 너무 이군에 살아서 너무 멀어서 못하고 먼저 갔는데요. 다 끝나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선생님들 함께 격려하고 수고했다라고 이제 글을 남기는데 이민아 집사님께서 간증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톡을 보내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새로운 친구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집사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저 할인이랑 같이 교회 계속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함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가는 길에 엄마가 이제 엄마랑 통화를 하게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매 주일날 할인이랑 같이 교회 가도 돼?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저녁에 힘들었고 어제 늦게까지 하느라고 되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할인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할인이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와 할인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멀었대요. 그래서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가야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한 번도 친구를 전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계속 기도는 했었고 그런데 베트남에 와서 처음으로 자기가 기도한 그 내용이 응답이 된 거예요. 할인이가 너무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나눈 이유는 섬김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인이가 기도했고 또 이민아 집사님이 그 아이를 또 데려오기 위해서 부모님과 또 이야기를 나눴고 또 교회 왔을 때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섬겼고 또 아이들도 그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게 섬겼고 섬김의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을 아시고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섬김의 본을 보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섬김과 본이 되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과 섬김은 조건 없이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이 되어야 하며 그것은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선교사여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선교계 성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위임령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업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각자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속해야 할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제가 선교 사역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포츠를 통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전문인 선교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한 달란트,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2004년도에 베트남을 처음 왔었고 쭉 이렇게 있다가 2008년도에 단기 선교사로 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장기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국에 돌아가게 하셨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좀 쉬어라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한국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에 이제 프로가 말에 출범이 됐고 2010년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풋살 프로 선수를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하면서 국가대표 선수도 하고 그렇게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고 또 18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은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선교지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베트남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아내는 또 다른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지 않고는 어디든 나가지 말자 해서 다 내려놓고 언어를 공부하자라고 생각해서 영어 공부를 하러, 영어는 어디든 이제 쓸 수 있는 곳이니까, 쓸 수 있는 언어니까 호주에 또 마침 지인이 있어서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를 살면서 감사하게 호주에서도 또 선수가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서 또 감사하게 또 호주에서도 또 선수 생활을 또 보내게 되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또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하는 풋살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러면서 저는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들을 한국에서 가졌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쭉 넘겨주세요, 사진을. 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선수 생활을 좀 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쭉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호주에서도 선수 생활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돌아와서, 베트남에 이제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저희 가정이 이제 19년도에 처음으로 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하나님이 또 선교교회를 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울 풋살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회를 만들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는 쭉 넘겨주십시오. 이건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서 쭉 넘겨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전 거 비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베트남의 다음 세대들에게 저는 스포츠 중에서도 풋살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비전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선교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베트남은 이제 전문적인 컨텐츠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40% 정도가 특히 우리 GMS 선교사의 40% 정도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인 선교사, 교단을 다 떠나서 한인 선교사들 중에서는 46% 정도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교회 개척 사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개척 사역이 대부분인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도 현지 교회를 세우는 일들, 현지 교회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를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를 너무 좋아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구는 베트남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종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선교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같이 위에서 이렇게 지방에 다니면서 이렇게 현지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빨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감사하게 어딜 가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감사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궁극적인 목적은 저렇게 박항서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을 했었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박항서 감독이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벤치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장면이 매체에 실려서 방송에 나갑니다. 그러면 박항서 감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아무리 베트남 사람들이 뭐 99%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베트남의 풋살 프로팀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안에는 전부 다 크리스찬으로 구성된 선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14살, 15살 정도부터 되는 아이들을 한 5년 정도 양육한 다음에 그 아이들을 프로팀 선수로 만들어서 제가 아니더라도, 제 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팀이 안 되더라도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을 베트남 프로팀에 잘 보내서 그 아이들이 골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 또 그 아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사역을 제 가장 큰 비전으로 삼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역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어주시고. 네. 제 사역 전략은 바울 풋살 클럽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또 그 안에 전도팀도 있고 프로팀을 위한 또 그 팀들도 또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와 또 교회 안에서 잘 양육시켜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일을 현지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결국엔 저와 같은 전문인 선교사로 각 지역마다 파송을 받고 나가는 그런 목적을 두고 그런 전략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주시고. 그래서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지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엇을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방향성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언젠가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이들한테 운동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코칭을 했을 때 제가 빠지더라도 저 사역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역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언제든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저렇게 전략을 두고 형제교회가 힘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 그래서 홀 FC라는 클럽을 만들었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저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호치민에서 거리에 있는 롱칸이라는 지역에서 롱칸 교회와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5시 반부터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풋살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좀 돌아가 주세요. 처음으로. 네, 거기 두 번째. 네. 이게 1년 이제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8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신발도 안 신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시죠? 네, 베트남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그냥 신발도 없이 그냥 저렇게 차로 나오는 아이들 있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뭔가 유니폼도 있고 뭔가 이렇게 팀 같죠, 그죠? 그런데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볼은 굉장히 못 차요. 하나님이 되게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좀 잘 가르쳐 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오는 애들마다 볼을 못 차요. 진짜 못 차가지고 쟤네들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린 애들하고 시합해서 연습 게임을 해도 맨날 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속상했는데 처음에는 어쩜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이 마음밭은 되게 넓은 아이들로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든 다 오케이예요, 쟤네들은. 그래서 하나님 그 실력은 됐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전도를 하는데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롱칸에 있는 바울 FC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1년 이제 한 4개월 됐죠. 근데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운동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운동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얘들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운동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도 괜찮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하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함부로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없이 함부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나쁜 마음 가지고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밭이 넓어서 제가 기도하고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아유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안 오잖아요. 호치민은 그죠? 비가 오나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올라갈 때 좀 힘들기도 해요. 항상 특히 이제 막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많습니다. 근데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비가 막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못 가르치잖아요. 그럼 또 애들 그냥 간식만 주고 또 내려와야 되는데 왕복 그 3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제가 이번에 훈련 받으러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결실을 봤어요. 그래서 1주년이 딱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갔었는데 롱칸 풋살 전도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저희 애들 팀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청소년들을 초대했고 2개 교회가 이제 함께 하면서 이제 대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현지교회 목사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애들한테. 물론 같이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 중에 감사하게 4명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앞에 나와서 깨우고이 하는데 영접기도를 따라했어요. 네, 너무 감사했죠. 근데 영접기도를 따라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전략을 잘 세웠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또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한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와
제 옆에 있는 친구,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흰색 옷 입은 친구랑 하늘색 옷 입은 친구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롱간 교회에 가게 됐는데 저희 아이들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 믿는 애가 딱 한 명 있어요. 저 검정색 옷 입고 있는 친구. 저 친구가 이제 딱 믿는 친구인데 저 친구랑 저랑 이제 좀 약간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그 4명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우선은 연락은 계속 해야 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야, 운동 왔을 때도 그렇고 너 시간 되면 혹시 나올 수 있니? 계속 물어보고 계속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 2명이 반응을 해서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장면이에요. 여러분 2명이라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저에게는 너무 제 사역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좀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함께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주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사이공 선교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또 풋살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마다 이제 관심 있는 현지 교회하고 함께 이 대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돕기만 하고 실제로 이 대회는 현지 교회가 주관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쭉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합니다. 저렇게 유니폼도 맞춰오고 대회를 참여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친구들 50%, 안 믿는 친구들 50%로 팀을 구성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을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대회를 참여하면서 이제 경기를 즐기고 그 다음에 대회 이후에 이제 복음을 현지교회 목사님이 전하는데 그때 좀 옆에서 이렇게 좀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쭉 넘겨주세요. 네. 많을 때는 130여 명에서 150명까지도 참여하고 뭐 적을 때는 5, 60명이 참여하는데요. 쭉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떠이닝 교회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풋살장에서 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분들을 다 아실 텐데 승부욕이 있어요. 남자들은. 근데 예선전을 했는데 예선에서 만약에 3패를 했어요. 졌어. 그러면 4강에 진출을 못하잖아요.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선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현지교회 목사님도 당황하고 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처음 시작할 때 대회 이후에 이제 장소, 시상을 하는 장소는 현지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다. 그러니 집에 가지 말고 간식도 있고 밥도 주니까 집에 가지 말고 대회 이후에는 교회 안으로 모여라 라고 했더니 그렇게 떠있는 교회인데 지금 저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지 교회 안에 베트남의 특히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다녀보면 교회 안에서 뭘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장소면 내가 가겠는데 교회 안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풋살 전도대회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저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문턱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좋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저렇게 교회 안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상도 저 안에서 하니까 아이들은 뭐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깨우고이 하는 장면인데 그 이전 거
이제 목사님이 깨우고이 하는 장면인데, 이건 아직, 꺼주세요.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회를 끝나고 나서 깨우고이 했을 때 나온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명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끝날 때가 되게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이 사역을 정리하는데 10명이 나왔는데 그 10명이 과연 지금 교회를 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이건 현지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더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더 케어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감사한 부분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410 선교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 또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잘 연결돼서 지금 여러 성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안 보고 다음 걸로 넘겨주십시오. 정리를 해보니까요. 제가 총 7개 성에 11번의 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했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가셨었고 또 현지 교회와 함께 일을 했지만 1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혼자서 뭘 한다고 했을 때 1000명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장담 못 하거든요. 그런데 1000여 명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리하면서. 네. 너무 은혜가 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 90여 명의 영접 기도를 따라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 안에 몇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할 건데 저는 그것보다 이 1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더 계속 이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눴는데요.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 아까 저희 아이들 중에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나간 아이들, 그 아이들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들이 이 땅에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베트남 땅이 가물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셔서 가물어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